제목이 이사갈과 스불론의 교훈인데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사역 지원의 달이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또 임직을 앞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일꾼되어 직분자로서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 레아의 5번째 아들, 그리고 6번째 아들인데요. 레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본래 야곱은 사랑했던 사람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서 결혼을 하고서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하는 거죠. 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치 않은 결혼을 레아와 한 거고, 또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강제 혼인이 된 것이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정말 슬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 레아는 동생 라헬과 경쟁하면서, 그 다음에 또 라헬과 또 야곱이 또 결혼을 하는데, 레아는 동생 라헬과 경쟁하면서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으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레아와 결혼을 한 것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레아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굉장히 참 유명하고 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지파가 형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그렇고요. 제사장 지파죠. 레아의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형성이 되고, 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까지 자식을 낳은 후에 출산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태를 다시 열어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째 아들 이사갈, 그리고 6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이 이사갈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창세기 3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무엇을 얻는다, 대가를 지불해서 뭐를 얻는다,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가 이사갈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것까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는 우리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 은혜고,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러진 값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갈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지어 타락했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은 순종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값을 치르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의 이 어원을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상업적 경제 용어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청산하다,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치르신 값에 근거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은혜로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치른 값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게 되고 다툼과 혼란함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헌금을 드렸는데 하면서 내가 치른 값을 서로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인 고 이준호 목사님이 하늘누린교회 옛 이름이 영광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4년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어느덧 조금 더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 이준호 목사님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초창기 개척 멤버를 비롯해서 20,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거의 모두 떠나지 않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개척 멤버나 초창기 멤버들과 또 서로 간에 또 담임 목사 사이에서 소원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개척 멤버가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것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치른 희생과 섬김의 값을 계산하려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인정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 보혈의 값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치른 보혈의 값만을 생각하는 복음적 교회, 우리 하늘누린교회에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수불론의 출생 배경이 나오는데요. 19절 20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수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거하다, 장막에 같이 함께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불론, 너는 수불론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거하다. 누가? 야곱이, 내 신랑인 야곱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와 함께 장막에 거해 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름을 수불론이라고 지은 거죠.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해요.
신랑인 그가 나와 함께 장막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의 바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쓰러울 정도로 소망만 가득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라헬이었어요. 레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소망과 바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장막에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의 약속의 실현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한 그 소망의 완성의 그 실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은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죄와 허물이 많고 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장막에 거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근거가 뭘까? 피조물인 인간이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장막에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한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근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같은 장막에 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스불론을 낳고서 이제는 내 신랑이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나와 함께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했지만 레아는 그 기대와 소망의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기대와 소망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과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또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고서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완성된 장막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에서 같이 더불어 같은, 우리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른데 한 장막 안에 같이 사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같이 머무는 그 장막이 행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같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장막에 거하는 한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어서면 성도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도 사실 행복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3대가
한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내용을 추석 명절에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더불어서 같은 장막의 거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3대가 모여서 한 장막에 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챙기고 도우는 것이 가정이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도 한 세대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노인과 장년과 다음 세대,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서 함께 어울려 같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집안에서도 보면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유치원도 데려다 주고 돌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서로 남남처럼 너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 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같이 지면서 같이 책임지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손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 같이 어른들은 그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와 그 윗세대의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고 할 때 단순히 선생님들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 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3대에 걸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장막 안에 거하는 가족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묶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각각의 자녀들마다 예언과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별명이 나오는데 나귀예요.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힘 잘 쓰는데 꿇어앉았다는 그 짐을 자기 어깨에 주인이 어깨에 멜 때 꿇어앉아서 기꺼이 그 짐을 지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가장 가치 있는 짐승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트럭 같은 걸로 짐을 싣고 나르긴 하지만 당시에는 나귀들이 대부분의 그 짐을 나르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운송 수단이었고 정말 필요한 가치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인데 15절에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귀로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내용이 왠지 노예처럼 강제 그 노동에 동원되는 것처럼 좀 이거는 저주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본문이 이사갈이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기꺼이 자기 짐을 짊어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압제가 부정적인 압제가 아니라 질서와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사갈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실제로 이사갈 지파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어서 무거운 짐들을 다 책임져요.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대대로 용사 집안이에요. 힘 잘 쓰고.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나가서 전쟁에서 능히 싸울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용사라,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사갈을 향한 축복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남들 다 머뭇거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누가 서로 눈치 볼 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지휘 체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 바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질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 이사갈의 사람들은 야곱의 예언처럼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겸손과 충성스러움으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임직을 앞두신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사역 지원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요. 서로 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그 짐을 메소서 하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세워나가는 이사갈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리더십과 권위에 순복하여 순종함으로 짐을 지고 용맹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갈 이사갈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냥 흘러온 역사가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사갈과 같은 성도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자신의 어깨에 교회의 짐을, 선교의 짐을, 또 하나님 나라의 짐을, 또 재정의 짐을 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흘러온 역사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게 섬김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함께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한다라고 할 때 되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왠지 또 부려먹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봉사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난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라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13절 말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아, 너는 해변에 거하게 될 텐데 그 해변은 배 매는 해변이다라는 얘기는요, 이 활발한 어업과 무역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이 분배가 될 때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활동주 무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지중해와 맞닿은 해변을 타고서 스불론 지파는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적으로 또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여기 스불론 나오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춰줬어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 모세가 스불론 지파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모세의 축복인데, 모세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처음에 읽은 거예요. 다시 좀 읽어보시면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까 이 야곱의 축복과 좀 비슷하지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왕성하게 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장막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통해서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장막이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불론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사갈의 요소, 즉 장막, 즉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의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면서 짐들을 지면서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장막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장막 밖으로 나가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막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조화를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듯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장막 밖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도, 안을 돌보지 않고 세상 속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는 것도 잘못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적절하고 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 교회의 부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스불론처럼 장막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면서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처럼 장막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루면서 같이 짐을 지고 하는 이사갈처럼 무거운 짐을 서로가 지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더 많은 백성들이 그 산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산은 시온산, 거룩한 산을 말하는데, 이 거룩한 산은 또 한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고 모여드는 거룩한 산으로서의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적 예배가 드려지는 비전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갈과 스불론처럼 장막 안에서의 예배가 즐거워지는 교회가 되고, 밖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지역사회에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마치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수많은 역사와 봉고침의 역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던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때 모래 안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흡수되어짐으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모습이며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